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어나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피다투어 피차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있었고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에서는 세 가지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과 돈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였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아래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딱 알아채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땅을 팔았는데 왜 일부분은 뒤에다가 감춰놨냐? 물어보죠. 예. 근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돈을 드렸는데 다 드렸다고 말로는 다 드렸다고 말해놓고선 일부분은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짚어주시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짚어주시는 거는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왜 100%다 헌금하지 않았냐 그 뜻이 아니라 왜 100%다 헌금했다고 거짓말을 하냐 했어요. 예. 그래서 포인트가 거짓말이었다. 돈과 관련된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돈과 관련된 거짓말이 교회 안에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갈라지고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정말 많은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딱 찝으셨죠? 베드로의 눈을 열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딱 뜨게 해가지고 보면 척 보면 앱니다. 척 보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셨던 일이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 차별 문제죠. 뭐냐면 그 전통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겠지만 밥을 퍼주는데 한 지역에 어떤 권사님이 우리 고향 사람이 아니라고 밥을 조금씩 퍼준다 그래요. 예? 저 딴 동네에서 왔다고.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 그 밥솥을 그냥 엎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들 거란 말이에요. 뭐 또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딱 보고 저분은 좀 있어 보인다. 저분은 진짜 없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제가 있어 보이는 분한테만 인사드리고 제가 시선을 이렇게 딴 데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없어 보이는 분들한테는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뭐 아프든 말든 뭐 그냥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정말 이렇게 있어 보이는 분한테만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예, 있어 보이는 분들은 어때요? 좋겠죠. 근데 이제 없는 분들은 기분 나쁜 거라고요.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리더십을 바꿔버리죠. 리더십을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워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만 할 테니까 리더십 7명을 세워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리더십 7명인데 조건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죠. 뭐하고 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조건이 두 개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가방끈이 길어 칭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돈 많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이유는 뭐하고 뭐 때문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으로 뭐한다? 리더십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있죠. 세 번째가 교리 문제죠. 교리 문제. 교리 문제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 또 구원받은 그렇게 할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먼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할례 받으려면 정말 어린애는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가 할례를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죠. 그냥 한번 엥 물고 말 거라고요.
금방 또 이제 다시 회복되고.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는데 율법까지 지키려 그러니까 단지 2000년 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으려 그러면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어떤 직업이 있냐? 첫 번째, 양돈 산업했던 직업군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양돈 산업.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뭐예요?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돼지 키우는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근데 돼지를 잡는 사람이에요, 키우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 돼지를 못 키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인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전쟁도 안 해요. 그래서 7일 전쟁 때 안식일 날 적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안 싸웠어요. 그냥 앉아서 죽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독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군인들은 로마 군인이라고 했을 때 토요일 날은 죽었다 깨어나도 전쟁을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없냐면 법조계에 있는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야사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 또 이방인들이 법정에서 싸울 때 꼭 재판일을 언제 잡냐면은 안식일 날 잡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안식일 날 잡으면 갑롯을박을 해야 되는데 예, 유대인들이 그때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변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고 또 거기에 이제 재판을 또 하는 사람도 만약에 유대법을 따른다면 거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군인, 양돈업자, 그 다음에 재판 관련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많은 허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죠. 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고넬료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건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 첫 번째 뭐였죠? 돈 가지고 거짓말했던 거. 두 번째 뭐였습니까? 차별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율법 문제죠. 교리 문제. 이 세 가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 세 가지가 공통점. 뭐냐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의 거룩성에 문제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본질적인 문제라고 불러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해결 안 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누가? 성령님. 성령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거짓말하는 문제,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했죠. 그다음 차별하는 문제, 누굴 뽑았죠?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았죠. 그 다음에 교리 문제, 할례 문제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 성령 체험을 통해서. 맞죠? 이 모든 문제를 다 누가 해결했다? 성령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신다? 성령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성령님께서 해결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이 네 번째 문제, 오늘 다툼이 생겨요. 내부 분열이에요. 이 네 번째 문제는 주제가 뭐냐면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가지고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 분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를 보시면 이게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잠깐 요약을 해야 됩니다. 안디옥에서 떠나죠. 이게 실록이라서 배 타고 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소가 갔죠. 어디죠? 맨 처음에 갔던 데가 구브로. 섬이 약간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구브로예요. 예, 여기 누구 고향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구야? 바나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 제일 먼저 갔던 데가 어디였다? 구브로. 그 다음에 일로 갔죠? 예. 여기 가가지고 맨 처음에 전도했던 데가 어디예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가죠. 여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하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어때?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져 그 돌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던져버리잖아요. 그게 루스트라예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서 다음날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가서 제자들을 세우죠. 그러고 나서 원래대로 하면 요 다소라는 곳에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다소로 가지 않죠. 바울의 고향인데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백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죠. 왜 그랬습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다시 백해서 이쪽에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다. 자, 요걸 일단 잘 기억해 놨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핵심이 뭐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구브로예요. 그쵸? 구브로. 자, 두 번째 PPT. 예,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자, 아까 우리 했던 요 원래대로 하면 배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쪽에 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은 어때요? 맨 처음에는 육지로 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베로 가고 루스트라 이고니아 안디옥으로 가죠. 거꾸로 간 거예요 이번엔요. 그쵸? 아까는 이렇게 갔었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유럽을 한번 쭉 돌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큰 그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요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그러니까 지난주로 예루살렘 공의회로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는 2차 전도 여행이에요. 됐죠?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 PPT.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그럼 갈라디아서가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기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자, 갈라디아 지역이 요 색깔이죠. 요 색깔. 네, 요 색깔 이름이 뭐죠, 이게? 민트색이에요. 민트색이에요. 민트색. 요 민트색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뭐죠 이게 지금? 그쵸?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갈라디아 서는 누구한테 보내는 서신입니까? 그렇죠. 요 교회들 있잖아요. 요 교회들한테 보내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이해됐죠? 자,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PPT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3, 14를 있는데 내가 처음에 너희들한테 갈 때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갔다 그랬어요. 육체의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전도하러 갈 때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 그래서 그 주석가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콜레라에 걸린 게 아니냐. 풍토병. 예, 몸이 안 좋았을 것이다. 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도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거리죠. 바나바도 아마 상태가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같이 갔었죠? 이때 그 마가가 같이 간 거예요. 마가가. 근데 마가가 다시 전에 있는 PPT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가가지고 구부로 갔다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요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요 밤빌리아의 버가에 갔을 때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풍토병에. 예? 갈레디아 지역에 갔을 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 여행을 강행했어요. 근데 마가는 어땠냐면은 힘들어요. 전 집에 갈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집이 어딜까요? 마가의 집이
자, 우리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0명이 성령 체험을 했죠.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여기 집에 도망간 마가. 여기서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럼 어디로 갔겠어요? 예, 마가의 집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예, 예, 그냥 이렇게 예, 그러니까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 마가가 그 마가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마가가 여기서 힘드니까 엄마 집에 간 거예요. 엄마 집에 예루살렘에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우리 위안교회에서 제일 잘 사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잘 사는 집 그분이 집이 120명이 모일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예? 그런 분 있으면 정말 알려주세요. 그런 분 없을 거라고요. 근데 이 마간의 집은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간은 여러분 어때요?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라니까요. 금수저. 그러니까 이 도련님이에요. 도련님. 이 도련님이 1차 전쟁 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돌아와 버린 거예요. 이걸 놓고 이제 2차 전쟁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차 전쟁 때 이제 바울이 그래. 야, 이제 우리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가자. 1차 전도여행 갔던 데를 다시 가서 교회 한번 둘러보자라고 했을 때 바나바가 그러면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마가도. 근데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열 받는 거예요. 그 도망갔지 않냐 걔. 어? 막 그러면 막 화를 내면서 막 그랬겠죠. 우리는 목숨 걸고 했는데 걔는 응? 그 하면서 막 그랬죠. 근데 바나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도 그랬잖냐. 너는 핍박한 사람이 아니었냐. 막 그러면서 막 말싸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은 결론이 어때요?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여러분? 구브로로 갔어요. 아까 그 섬 기억하라 그랬죠? 원래요?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1차 전쟁 이렇게 여기서 딱 갔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갔냐면은 구브로로 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PPT요. 예. 그 전 거 한 번 더 뒤로요.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어요? 육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요? 욜로 가고 그 다음에 바울은 난 배 안 타. 너와 같이 안 놀래. 그리고 위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때요? 성교가 2차 전쟁 때 완전히 갈라져 버렸다. 지금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핵심되는 말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했던 세 가지. 돈과 관련된 거짓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 문제, 교리 문제, 교회 본질적인 거죠. 그럼 마가 요한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갈라졌어요. 갈라졌단 말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논쟁을 주제를 하나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보통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그쵸? 여자가 오래 살죠. 그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오래 살까요? 여성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남자들이 여자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빨리 죽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그랬더니 남자분들이 욱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여자들이 잔소리를 심하게 해가지고 잔소리 때문에 죽은 거다. 일찍 죽는 거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말을 안 들어서 죽는 걸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죽는 걸까요? 예, 이게 남자 여자의 극명한 차이예요. 극명한 차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대한 생물학적인 이유를 과학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면 예배 끝나고 김기순 집사님을 여쭤보세요. 생물학 하시니까 분명히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 이런 논쟁이 지금 마가의 문제였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년부를 데리고 태국 선교를 갔습니다. 태국 선교를 가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 있잖아요. 태국 중고등학교 거기에 시간을 빌렸어요. 시간을 빌렸다는 게 뭐냐면 한류 체험. 한류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정규 수업 때 저희가 1시간씩 빌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청년부가 가가지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공연이 뭐겠어요? 예? 복음 전하는 거겠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근데 걔네들은 잘 모르죠, 한국말을. 드라마 같은 거 하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강당을 빌려서 했거든요. 강당. 그 학교마다 강당이 있으니까, 체육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체육관에 옷 갈아입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한복도 갈아입고 태권도복도 갈아입고 막 옷을 막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었던 대형 텐트 있잖아요. 우리 야외 같은 데 하면 크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싸가지고 이제 가야겠다 그러는데 갑자기 부목사님이 와가지고 못 가져가게 하는 거예요, 그 텐트를. 그래서 아, 목사님 이거 꼭 가져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원래 선교는 물건을 가져가면 다 놓고 오는 게 선교의 원칙이다. 그런데 이걸 가져가면 놓고 와야 되는데 이건 교회 물품이 내가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게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죠, 여러분? 감정이 막 이제 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빠졌어요, 그냥. 예, 빠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가져갔어요. 결국은. 근데 그 뒤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 목사님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 목사님만 보면은 텐트가 생각나는 거야. 텐트. 예. 그래서 김 목사님인데 김텐트. 내 마음속에 별명이 생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여러분 이 텐트 가져가는 것과 안 가져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첫 번째,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문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태도가 뭐냐?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네.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랑과 지혜로 해결해야 돼요. 다시 비본질적인 문제는 뭐로 해결하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왜? 교회 거룩성이니까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랑과 지혜로 해결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텐트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가 같은 문제도 어때요?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비본질이에요. 사랑과 지혜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헷갈려요. 교회 분들이 이걸 많이 헷갈리니까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5장 25절. 사도행전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자, 여기서 뭘 아끼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할례 문제에 대한 편지를 쓸 때 이걸 쓴 거거든요. 근데 할례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냐면은 이게 목숨을 걸어야 될 만큼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면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으로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유대인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이거 목숨을 걸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마치 이거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 어때요? 죽잖아요.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뭘 했다?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또 나와요. 날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뭐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때문에 목숨을 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문제를 다룰 때 이것이 목숨을 걸 문제냐 아닌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숨을 걸 거면 본질적인 것 이것을 나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지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목숨 걸고 싸웠다. 그리고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사람의 관계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나중에 화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화해를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책에 나오지가 않아요. 아쉬워요. 화해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마가에 대한 이야기는 그 뒤로 쭉쭉쭉쭉 나옵니다. 자, 엄마 집에 도망갔죠. 마가가. 금수저인 도련님이 힘드니까 1차 여행 끝나고 그 1차 여행 때 도망갔잖아요. 배 타고 엄마 집에. 그렇죠? 그때 아주 반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은 베드로한테 갑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하고 이제 같이 못 지내니까 마가가 베드로하고 지내요. 근데 베드로 그 전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누구라고 하냐면 내 아들이라 그래요. 나의 아들. 예. 그러니까 마가는 그때부터 누구하고 같이 지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떠나요. 야사에 따르면 어디로 가냐면 로마로 가죠. 그렇죠? 그때 로마로 갈 때 마가 형도 따라가요. 마가 형가 헬라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를 통역해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하고 전도여행을 못 가니까 베드로하고 전도여행을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전도여행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들었던 마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쓴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는 뭘 썼다? 마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가가 훌륭하게 전도여행하고 복음서도 쓰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울과 마가는 어떤 관계가 됐냐?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게 됩니다. 마가가 이제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쓰는데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서라고 해요. 디모데 후서 때 뭐라고 하냐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도망갔고 그리스도인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누다로 누가만 나와 함께했다. 그런데 너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래요. 여기서 마가가 그 마가예요. 도망간 마가. 그러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마가를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유익하다 그래요. 나의 일에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 그랬냐면 마가 데려가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지 가지 않은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랬어요. 마가는 우리한테 유익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어때요? 나에게 유익이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른 그 빌레몬서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역자다 그래요. 유익한 자, 동역자로 바뀐 겁니다. 누가요? 마가가.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옳았습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예, 맞아요. 바나바의 말이 옳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죠.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디서 죽냐면 아까 했던 구브로에서 죽어요. 구브로 섬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교회 개척하고 죽어요. 그럼 마가용은 어떻게 됐냐? 마가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순교해요. 세 명 다 공통점이 뭐라고요? 순교했다. 천국 갔겠죠? 그러면 천국 가서 세 명이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베드로란다. 저기 바울과 바나바가 뻘쭘했을 거예요. 조금 뻘쭘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사과했을 거다? 저는 아마 바울이 사과했지 않았겠을까? 예, 손잡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내가 생각이 좀 짧았다. 아마 사과를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돼요, 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교회 안에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하겠죠. 후회를. 그러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많이 못 벌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왜 돈을 이만큼밖에 못 벌었을까? 아유 억울해.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돈 더 많이 벌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또 반대로 돈을 다 못 쓰고 죽어서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유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 진짜 내가 진짜 통장에 제로를 만들어 놓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아유 억울해. 이런 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막 죽기 직전에 여러분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뭐냐면은 다 똑같은 얘기 한대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대요.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가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힘이 뭐냐면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정말 우리 공동체가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거는 마가 요한이 아니다. 마가 요한 같은 문제로 싸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것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용서와 사랑. 믿으십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 여기에 목숨을 걸어요. 마가 요한 같은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마음 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했던 베드로전서 4장 2장에 2절에 이런 말을 썼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말년에 죽기 전에 깨달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랑할지니, 우리가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했어요. 7명의 형제가 있는데 계대 결혼으로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서 그러면 아내가 누구냐? 그러면서 천국에서도 부부가 같이 사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부부끼리 같이 살까요? 안 살까요? 예, 같이 살면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 전 대답을 안 했는데 분이 그렇게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천국에서는 뭐랬냐면은 너희들이 오해했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랬어요. 천사는 다 따로따로 산다 그래요. 따로따로. 그런데 천국 갔다 온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럼 결혼을 안 하면 애를 낳을까요? 안 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난다. 그리고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집들이 있는데 혼자 사는 집이에요. 다 희한하게. 같이 사는 집들이 아니에요. 다 혼자 사는 집들이다. 그런데 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모여 산대요.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높아요. 모여 산다. 그러면 누구끼리 모여 살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 예,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부부끼리 살진 않더라도 천국 이 땅에서 정말 금술이 좋으신 분들은 부부가 어떻게 했어요? 옆집에 살겠죠. 옆집에. 자, 그다음에 또 모여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어떤 그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 산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교인들끼리 모여 살겠구나. 같은 교인들끼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교인들끼리 모여 살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유양교회 교인들은 같이 살까요? 따로 살까요? 네.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같은 마을로 살까요? 따로 살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묵상했던 게 뭐냐면, 대형 교회에 같은 사람들은 진짜 힘들겠다. 왜? 대형 교회 주일만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온 사람들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여 살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대형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다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마음으로 살겠구나. 혼자 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유양교회 같은 교인들만 유양마을이라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면 같이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뭐 싫은 분은 어쩔 수 없고, 뭐 자연인이라는 마음으로 살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본질, 그게 뭐다? 아름다운 공동체.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예요. 맞죠? 용서와 사랑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교회의 본질이다. 그리고 나머지 마가 요한 같은 케이스, 그런 건 어때요? 사랑과 지혜로 풀면 돼요. 사랑과 지혜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를 깰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그런 걸 깨면 안 돼요. 마가 요한 같은. 그럼 천국에 올라가면 뻘쭘해져요, 서로.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